네,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메시지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증표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마저도 리셋을 시켜주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리셋 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5장에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또 찾아가십니다. 성전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 38년 되었던 병자는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을 때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 그를 찾아가면서 그때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또 찾아갔을까? 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병을 고쳐서 잠시뿐인 육신의 행복, 이것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히 그의 육체의 병만 고쳐줬다면, 두 번째 일부러 찾아가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행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의 영원한 행복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한번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저 영원한 곳에서 잠시뿐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자기 딸이나 아들을 고쳐주든지 부모님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자기 병을 고쳐줬다면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한테 막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기에 이런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이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몰라요 지금. 안식일을 만드신 분을,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그분을 지금 핍박하는 겁니다. 그분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데만 그들의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 왜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것만 충실히 따르고 있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마음을 만져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우리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님을, 정말 어머니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엄마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효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돌아가셔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효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정말 진짜 뭐가 효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됐으므로 진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열정을 드리고 막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갖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네가 하느냐, 내 마음을 네가 헤아리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학교 때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특히 또 짧아요. 그죠?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는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친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 문장입니다. 나가 문제다. 나가 문제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문제인데, 요나가 문제인데, 도대체 요나의 뭐가 제일 문제인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요나야, 너 저쪽에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40일 뒤에 내가 그 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 멸망시키겠다. 요나가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걸어서 간 게 아니고 저 왼쪽 편으로, 서쪽으로 바닷가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가니까 마침 저 건너편에 스페인에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를 지려면요, 세상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엉뚱한 데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폴짝 그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무슨 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정기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죄질라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그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타서 막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광풍이 막 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속에 빠지게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회개한 뒤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한번 외쳤는데요, 여러분 며칠 외친 줄 아십니까? 겨우 하루 외쳤어요, 하루. 그런데 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제일 배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 자신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요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원수 국가가 있던 이 아시리아가 망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박농쿨을 그의 위에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머리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정말 뜨거웠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박농쿨이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이놈아,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만 내 자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다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야. 12만 명이 곧 죽게 생겼는데 너 내 마음 아니? 내 자식이 죽어갈 그 마음을 네가 알아? 그러면서 이 요나에게 꾸짖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들도 다 내 백성이다. 여기 있는 양과 소와 짐승도 다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야. 내 작품이야. 아버지는 그 멸망에 가는 거 가슴 아파서 못 봐. 너 내 마음 아니? 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요나하고 똑같은 놈이 또 있어요. 그놈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탕자는요, 탕자의 문제 역시 진짜 탕자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썼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마음은 늘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좀 살아볼까?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거지꼴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 취급 안 해주는 그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를 반겨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죽은 자식이 살아왔다고 얘기하면서 이 자식을 위해서 소고기도 아니고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막 배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큰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이요, 잔치 벌이고 있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얼씬도 안 해요.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얘야, 지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충성도 하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근데 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얘기하기를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아버지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효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못해?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지금 죽었다가 돌아온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아버지가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두 번째 돌아온 탕자, 나 자신을 비유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언더스탠을 하지만 말씀을,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나온 탕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탕자의 형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자 유대인들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명령을 충성을 따르고 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저 사람에게도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탕자의 형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탕자의 형이 어찌 그렇게 이 교회 안에 많은지,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저의 이 흘리는 땀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밖으로 나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탕자의 형처럼 충성스럽게 이렇게 막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 들어갔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순종할 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는 게 참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가끔씩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 이웃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탕자의 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도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도 격려가 좀 필요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내가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하드, 옛날 제가 어릴 때는 그 하드를 먹었어요. 짝대기 하드. 우리 엄마 아버지도 하드를 참 좋아했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나는 이빨이 없어서, 나는 이빨이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 그랬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맛있는 걸 사갖고 지들끼리 먹는 걸 딱 보면서 아빠한테는 안 주고 싹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려놨더라고요. 야, 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만 제공하고 공급하시는 그분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필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격려가 필요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주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를 오게 하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초대 왕이 사울이 됐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중책을, 이 엄청난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내가 누구에게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까? 여러분, 그 자격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잘생겼지만 잘생겨서 세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지만 믿음 때문에 세운 게 아니랍니다. 다윗이 리더십이 있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의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헌신하는 거, 복음 전하고 말씀 순종하고 땀 흘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되시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죠? 그렇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영적인 자식을 낳고 길러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영혼을, 다른 영혼을 품어서 낳고,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신라를 자기 영적인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그를 낳고 자기가 길렀기 때문에 저는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내 영적인 자식을 낳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말씀으로 영혼들을 낳아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을 드립니다. 누군가도 나를 열심히 양육하고 나를 길러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우리 목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야 목사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열심히 모임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실력도 없지만 말씀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상을 차려놨는데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 목장 모임이 언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래서 바빠요. 저는 저래서 바빠요. 저는 저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잔치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 저 장가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고, 주님, 얼마 전에 내가 소를 새로 샀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하나 샀는데 테스트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또 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키우면서 자라게 하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립니다. 철든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다 성숙하셨지만 영적으로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철든 자식이 되기 원하다면 여러분, 영적인 자식을 낳으십시오. 복음으로 그를 낳으십시오. 말씀으로 그를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끼워 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계셨으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따라서 일한다. 그래서 기름을 쫙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막 폭발 직전에 이른 겁니다. 저걸 죽여 살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은 총 15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역대상 17장에 나오고, 쭉 시편에, 이사야서에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공식적으로 내가 니들 아버지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저 공중에 계신, 저 어딘가에 계신 조물주고 신이고, 또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도 오히려 홍길동이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데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신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그들이 했는가? 율법 때문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자. 그래가지고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열심히 그들이 율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어릴 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냐 그렇게 물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권중태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중태가 뭐냐? 권자, 중자, 태자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이렇게 못 부르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출애굽기 이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흐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알파벳으로 말씀드리자면 YHWH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권중태의 이름을 권중태라고 부르면 망령되 이럴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리지널 그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망령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연구를 하다가 우리 단어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지 참. 그게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하니까 이 아도나이에서 이 모음만 따다가 여기 YHWH에다 갖다 붙이자. 이렇게 돼서 탄생한 단어가 영어로는 저호바,
우리 콩글리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제 유대인 말로는 야훼라는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 YHWH가 이게 야훼인지 야와인지 야훼인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흘러온 겁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지금 잃어버려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네가 아니? 이해할 줄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다 중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때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네 아버지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너에게 룰을 주고 너에게 규칙을 주고 잘하면 칭찬해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냥 이 정도로 멈추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일부러 불타는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예수님이 또 뭘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독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신성모독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한 장 더 넘어가서 6장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겁니다. 또 7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야. 막 심장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막 주술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구장창 계속 마태복음 28장까지 요소요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조물주,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내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늘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좋은 아버지를 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정말 상처를 많이 주신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좋은 아버지를 두신 분보다 저를 비롯해서 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줄로 압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이 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도록 하셨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눈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눈은 흰색이야, 만지면 없어져. 뭐라고요? 눈은 흰색이라니까? 근데 손에 닿으면 없어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 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여전히 증오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그런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였지만,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준 것은 참 아버지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분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게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나를 누가 구해줄까? 남편을 쳐다보지 마세요. 남편도 참 귀한 분입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와이프가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다가올 때 광풍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 진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조물주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였구나. 내 육신의 아버지 권중태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너는 내 품 안으로 들어오겠니?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라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